계속 이렇게 말씀들이 우리 기다림이라는 단어와 요것과 집중이라는 단어를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제 뭘 기다려야 되고 뭐에 집중해야 될 거 이제 이제 조금 복잡해지잖아요. 정리가 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내 머리인 거예요. 머리가 문제예요. 자꾸 뭐죠? 이게 지금 실천이 돼야 되는데, 그죠? 이제 실천을 하고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지고 자꾸 어떻게 돼요? 자꾸 다른 생각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생각들. 그죠? 또 다른 질문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꼬리에 꼬리 물고 이제 파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뭐 언제까지 해야 되냐? 해도 안 되면 어떡하냐? 과연 응답하시겠냐? 막 별 질문들이 이제 다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깊이 생각하면 이게 다 뭐예요? 두 글자로 해서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던 거지. 뭐죠? 계속 이야기하는 체질이란 말이에요. 이 체질이 문제인데, 자꾸 우리 체질이요. 복음은 맞아요. 들을 때는 알 것 같아. 분명히 들을 때는 아멘이고, 딱 붙잡았는데, 돌아서서 집에 가면 이게 안 누려진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이게 내가 누려지고 붙잡아지고, 이게 돼야 되는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게 무슨 체질이 우리 안에 있냐면요. 이 이제 복음이 체질되면 참 좋은데, 사실 복음 100% 체질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도 바울도 뭐라 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 안에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나도 막 지친다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돌아서면 막 불신하고. 그렇잖아요. 진짜 제가 늘 제 안에 이제 그거 뭐죠? 가이드 삼다 해야 되나요? 내가 진짜 그렇다니까. 이렇게 탁 운전하다가 가는데 너무 예쁜 아가씨가 서 있는데 이렇게 탁 고개가 돌아가더라니까. 앞으로 가는, 차는 앞으로 가는데 고개는 옆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제 옆에 앉아 있는 전도사님도 같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같이 둘 다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 자신 타산지석 삼다 해야 됩니까? 뭔가 좀 그렇더라고요. 내가 진짜 이러면 안 되겠다. 근데 안 한다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해지나요? 우리 체질이 그렇다니까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체질이 뭐냐? 복음보다 이게 앞서는 거예요. 그죠? 복음보다 이게 앞서는 거예요. 복음보다 이게 앞선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뼛속 깊이 우리에게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신비 체질이 훨씬 가까워요, 사실은. 왜냐? 이 무속신앙이요. 우리 모르게 기독교보다 훨씬 오랫동안 무속신앙이 뿌리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율법, 우리나라, 율법하고 가장 어울리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동방, 예의지고, 개가지고, 온갖, 거기에다가 인본주의. 이것도 우리나라 참, 홍익 인간 뜻이 뭐겠습니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인본주의잖아요. 그죠? 자, 이게, 이 세 가지가, 이거 말고 또 있겠죠? 많겠죠? 근데 이게 결국엔 뭐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하죠? 불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 안 믿는 거예요. 자, 이 체질이 결국엔 뭐가 됩니까? 사단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사단의 방해. 사단이 뭘 그렇게 싫어하고 방해하는가?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계속 뭘 주냐? 다른 것을 주는 거예요. 다른 것. 자, 다른 것을 주면서 영적인 것을 뺏어가는 거예요. 뭘 주면서요? 육신적인 것을 주면서요. 이걸 주면서 영적인 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진짜 그런 거 많이 해요. 오늘
교회 가면 뭐 해줄게. 이거 어떻게 보면 교회를 데리고 가기 위한 그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뭐죠? 뭘 해주는 건 결국은 뭐죠? 네가 거기 앉아 있으면 영적인 거 들으라 이거겠죠, 그죠? 그럼 뭘 주겠다는 거예요? 해준다는 거는 육신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위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그럼 이게 영적인 게 제대로 들어가겠냐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그 사단은 처음부터 그렇게 한 거예요. 그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이런. 자,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되죠? 선악과는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인데 먹으면 죽는 게 어떻게 보인다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그죠? 탐스럽다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 게 독약이 지금 탐스러워 보인다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사단의 능력이라니까요. 당장 그래가 죽다 살아놓고는 창세기 4장에 그죠? 당장 4장 3절에만 봐도 피제사 놔두고 뭘로 제사를 진 거예요? 땅의 것으로 곡식으로 제사를 지냈다고 나와요. 피 언약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피 말고 양의 피 말고 곡식으로 해라. 그렇잖아요. 창세기 6장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6장 당장 2절입니까?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뭐예요? 이 영적인 거 놔두고 이 육신적인 게 더 좋아서 육신적인 것을 갖다는 거예요. 뭐 사람의 딸하고 결혼을 했다. 이게 뭐 불신자랑 시집 갔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사실은. 영적인 거 다 갖다 내버리고 육신적인 걸 쫓아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하나님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창세기 11장에도 마찬가지죠. 11장 4절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뭘 얘기하죠? 땅을 정복하라. 땅이 완전히 퍼져서 세계복음화 해라는 거였잖아요. 그죠? 세계복음화를 처음부터 주신 언약인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해라 하는 그 세계복음화 언약을 가지고 이 창세기 11장에 뭐라 하죠?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흩어지지 말고 딱 뭉치자는 거예요. 아니 땅을 정복하려면 흩어져야 되잖아요. 지구 5대 6대주인데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콜럼버스가 이 미국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진짜 이 아메리카 대륙에는 진짜 원주민들만 살고 있는 그 땅이었단 말이에요. 이 흩어짐 빨리 퍼져야 되는데 퍼지지 않고 다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흩어버리잖아요. 강제로. 자, 아니 흩어짐을 면하고 탑을 높게 쌓아서 어디에서부터 어디에 있어도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게 흩어지지 말자. 말이 맞잖아요. 좋은 말들이에요. 다 이렇게 틀린 게 아닌데 문제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겠다 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한 남자한테 여자 2명이 이제 좋아한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한 명은 신앙이 너무 좋아. 신실하고 믿음도 좋고. 근데 가진 게 없고 얼굴이 조금 못났어. 근데 또 한 명은 조금 믿음은 딸린데 성격도 좋고 돈도 좀 있고 얼굴도 예뻐. 이 갈등이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기도 해야겠다. 한 3일 굶어 금식기도 해보세요. 누구 얼굴이 떠오르겠습니까? 그렇죠. 누구 얼굴이 떠오르겠어요? 믿음 좋은 거 얼굴이 떠오르면 좋을 텐데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체질이. 이게요. 신비주의 율법 뭐 이런 거 인본 이런 게요. 훨씬 좋아 보여요. 더 그럴듯해 보이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예수님도 좋고 엘리야도 좋고 모세도 좋고 다 좋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래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삭 없애고 누구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 쫓아다니던 베드로가 3년 반이나 쫓아다녔던 베드로조차도 그 체질이 남아있으니까요. 순간순간 속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지금 무엇을 방해합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이거 못 붙잡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못하게 하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는데요. 이 약속하신 거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고 응답 안 하시네. 내 기도 안 들으시네. 못 기다려버리는 거예요. 여유가 없어요. 또 그러니까 기다릴 여유가 없으니까 집중이 될까요? 집중도 못하는 거예요. 집중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없는 거예요. 도전은요, 언감생심. 완전히 무슨 믿음이 없잖아요. 완전 불신이잖아요. 그럼 무슨 도전을 합니까? 자, 사단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기다림에 또 집중에 도전하는데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개인을 실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인과 개인이 모인 곳이 어디죠? 가정이란 말이에요. 가정을 실패시키는 거예요. 가정과 가정이 모인 사회를 실패시켜버리는 거예요. 지구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그냥 전략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파괴하기 위해서 개인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사단은 계속 뭘 주죠? 다른 걸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계속 갖다 줘요. 이제 스마트폰도 이제 지겹지 않아요. 너무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막 지겨우니까 이제는 또 새로운 게 계속 나오잖아요. 또 새 거 나오고 스마트폰 한 두 달, 한 달 정도 들고 다니면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접히는 게 당연해. 오히려 불편고 귀찮아. 그냥 작았으면 좋겠고 옛날에 그 작았던 핸드폰이 훨씬 좋았던 것 같아. 막 별 생각이 다 드는데 또 신제품 나오는 거 보니까 자동 번역을 해주니 쇼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관심도 가고 이번에 애플에서는 아예 또 쓰는 거 500만 원짜리 이렇게 쓰는 게 나왔더라고요. 그게 얼마 안 팔릴 줄 알았더니 완전 동이 났다 하고 계속 다른 걸 내놓는 거예요. 신제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놓치게 해요? 영적인 축복 다 놓쳤거든요. 결국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계속 우리보다 세상 변화에 랩런트들이 훨씬 빠르잖아요. 또 빨리 배우고 빨리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말씀은 맨날 진짜 그나물이 그 밥이라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래버리면요. 애들이 듣겠어요. 세상은 진짜 아무웨이에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메이 하시는 분이 우리 집에 책을 자꾸 갖다 주고 이래 해가지고 하진 않는데 제가 옆에서 이제 귀동냥으로 듣고 주는 책 받아서 읽으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세상은 급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쓰더라고요. 급변 뜻이 뭐죠? 급격히 변한다는 거잖아요. 급변이 아니고 어떻게? 급변이다. 겁나게 빨리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중학교 때 읽었던 얘기예요. 그럼 지금은 진짜 빛의 속도로 세상은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맨날 똑같은 얘기, 어제 했던 일, 오늘 또 하고. 근데 성경에도 그리 나와 있어. 바울도 그래. 내가 같은 말을 하는 게 너희들한테 내가 수고도 덜하고 너희들한테 이롭다고. 바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단이 자꾸 다른 걸 주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도전하지 못하게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히 하나님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죠? 성령 충만 받아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인을 살려야 돼요. 개인이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 힘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그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나라 임해버려야, 그죠? 가정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이 하나님 나라의 일 가지고, 그죠? 이거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힘 공급받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죠? 오늘, 그죠? 사도행전 3장에 뭐죠? 안진뱅이 만남이에요. 중요한 만남들 앞에서 뭘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거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사단은 이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걸 줘버린다니까요. 다른 게 더 그럴듯해 보이고 다른 게 더 있어 보이니까 성령 충만보다 핸드폰 충만,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보다 뭐 다른 걸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보다 내 지갑이 충만한 게 훨씬 마음이 든든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여유가 넘치지 않나요? 뭐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사람이다 보니까요. 자, 사단은 이거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거를 계속 못하게 막는데, 저와 여러분은 안 되는 걸 알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요. 진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이거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만큼 우리는 영적 싸움 해야 되는데 사단은 계속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5가지 확신 이야기해요. 5가지 확신 뭐죠? 구인성 기사 좋아요. 자, 구원의 확신, 성경 구절 뭐예요? 자, 또 찾아봐야 되죠, 그죠? 자, 이게 믿음은요, 뭐가 받침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돼야 돼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법적으로 이렇게 제가 어릴 때 어떤 할아버지가 저희 집에 한 번씩 놀러 왔어요. 놀러 와가지고 놀러 오면 우리 어머니 이제 고량주를 사오래요. 고량주 한 잔 마시고 한참 놀다가 가요. 그 할아버지가 참 희한한 할아버지더라고요. 한 번은 저한테 이렇게 심심할 거라고 이 요즘 최신 가요 테이프를 주는 거예요. 최신 가요라고 준 게 은방울 자매 테이프더라고요. 그 마포종점을 그때 처음 배웠어요. 그 노래가. 이제 이분이 집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 어머니가 그 가정생활 법률 백과사전 그 책이 있더라고요. 그 이제 그거를 제가 뭔 말인지도 몰라요. 펼쳐가지고 막 넘겨다 보는데 밑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대법원 판례란 말이 있더라고요. 대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해요. 먼저 이런 비슷한 사건에서 이런 식으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선례가 있습니다. 라고 이거를 내면요. 이게 굉장한 효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근거를 해서 내가 확신을 딱 가질 때요. 그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게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꼼짝 못해요. 더 웃기는 건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거짓말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자기 말을 뒤엎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 엎을 수 있죠, 당연히. 근데 그렇게 안 하시죠. 그게 하나님 속성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 가지냐? 내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자녀에겐 뭘 주셨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맞는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으면서 뭐죠? 누가복음 10장 19절 마태복음 10장 2절 3절 이런 게 다 뭐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절이네요. 자, 그러면서 이분이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죠?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죠? 다 이루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구약의 7,000번 예언되었던 이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예언이 지금 이 순간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도장을 찍은 거예요. 뭐죠? 부활하신 거예요. 자, 부활하신 로마서 1장 4절, 로마서 1장 3절 4절은요,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딱 정리를 간단하게 정리한 성경 구절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다고 스스로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부활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선포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라고 얘기해요. 이분이 지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안에 뭐죠? 성전 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이 배경이기 때문에, 이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사단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 사단은 이 영적인 거를 뺏어가고 육신적인 거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적인 건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대단한 권세와 권능이 있으면 뭐해요? 보여야 뭐 이걸 할 텐데. 근데 사단이 갖다 주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전부 눈에 보이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자녀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 가지고 사는 모습이 보여야 돼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냐면요, 다 이런 것 같아요. 뭐냐? 불신자. 이 사이에 치여가 다 끼어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지금 상황이 이런 것 같아요. 얼마나 치열하고 진짜 하루하루 살아남는 게 진짜 막 불신자들은 한 단계 위에 올라가려고 자기 조금 편하려고 온갖 알랑방구 다 끼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뭐라고 하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고 했어요. 왜 뱀이고 또 비둘기겠습니까? 지혜로 약삭 바를 때는 뱀처럼 약삭 바른다. 그렇지만 사기치지 말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해보라고. 정직하게 지혜롭게 해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은 사단의 통로가 뭡니까? 사단의 통로가 사실은 이 염려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했어요. 왜? 이 염려를 네가 가지고 있는 한들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 안 된다고. 염려한다고 해서 아무 도움 안 되니까 이 염려 같은 거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라고요. 옛날에 그 자동차 그 보험 광고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그 차태현이 옛날에 TV 광고 나오더라고요. 차태현이 막 자기가 막 이 포장마차에서 사고 난 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콱 들이받았다고. 그 친구들이 막 야 어떻게 됐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물어보니까 차태현이 나는 모르지. 하이카가 다 알아서 했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동차 보험 알아서 해준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신경 안 쓴다 이거예요. 이 보험에 대한 확신이 또 그 좀 얼굴 괜찮은 이 차태현이 그죠?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얼마나 또 신뢰돼 보입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다. 그 염려는 오히려 사단의 통로고 그 염려를 틈타서
사단이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처럼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요, 이 불신자하고 싸울 게 아니에요. 불신자 틈바구니에서 막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라고 합니다. 정사와, 그죠? 정사가 뭐죠? 정치, 경제, 그죠? 정사와 이렇게 권세자들과, 이것도 뭐 정치죠, 그죠? 이런 것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요. 결국에는 흑암 세력과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죠? 오늘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그죠? 예수 이름 가지고, 그죠? 이 예수 이름 가지고 나부터 살리는 거예요. 나부터 살리는 거예요. 성경주만 받아서 나부터 살리는 거예요. 나 자신과 싸우면서,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게 싸움이에요. 그죠? 나 자신과 싸우고 또 나를 속이는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세상과 싸우고 세상과까지 싸울 필요도 없어요. 사단이 무너지면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저도 가끔 이제 다른 이제 목회자들 영상을 가끔 봐요. 이번 주는 어떤 걸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개 교회마다 궁금하잖아요. 이 교회는 뭘 했냐. 어떤 교회 참 이렇게 뭐랄까 너무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를 당연히 이렇게 복음 이야기하시고 다 이렇게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한편으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 혼자만 이거 지금 너무 쓸데없이 고집 피우는 거 아니냐. 뭐 후대를 살리니 막 자꾸 이래가지고 이 쓸데없는 부담만 안겨주고 있는 거 아니냐. 되지도 않을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괜히 우리 성도님들 지금 오늘 하루 은혜 받고 이렇게 하기도 벅찬데 내가 너무 무리한 거를 이렇게 요구하나. 내가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나 혼자 이게 참 반대로 가고 있나. 그런 염려가 들어오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말씀은 완전하단 말이에요. 내가 붙잡은 게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지. 나 혼자 이게 내가 말씀이 아니고 다른 걸 붙잡으면 이건 고집이단 말이에요. 제가 이 똥고집, 강시 고집도 좀 고집이 있다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 그 고집은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성취시키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주야 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방향 맞추라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사단이 방해하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것 같아요. 사단은 계속 다른 생각, 다른 질문 집어넣을 거면서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자꾸 다른 거에 관심이 쏠리게, 계속 신경 쓰이게, 현실에 속게, 그렇게 만들어 갈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여기 계신 우리 예수 생명 가족들은 쏘가도 너무 다시 일어나고, 안 쏘가면 제일 좋겠지만 우리 사람이 어떻게 안 속습니까? 저는 이게 목사님들이 가끔 절대로 속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부담스럽더라고요. 우리가 본인은 안 속나? 목사님도 속더만 잘. 저는 그렇게는 말은 못 하겠고요. 우린 속아요. 넘어질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시 일어나면 되잖아요.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정말로 영적 싸움 하면서 진짜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그 힘 가지고 다른 것,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 다른 게 아닌 하나님 주신 힘, 그것 가지고 기다리고 그거 가지고 집중하는, 그래서 정말로 모든 사단의
그 계계를 다 깨뜨려 버리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속이고 우리를 실패시키려고 하지만은 그것과 관계없이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까지 우리에게 주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이루셨음을 믿고 그분이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의 배경되고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정말로 믿음 가지고 나 자신을 먼저 살려내는 그래서 정말로 사단과 싸우고 정말로 현장 살려내는 최고 축복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